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 많지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예배당 안에서 같이 강아지하고 개하고 예배 드릴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예배당 안은 아니더라도 예배하는 동안 강아지나 고양이를 맡아서 이렇게 돌봐주는 부스를 따로 만든 교회는 있다라고 그래요. 점점 이제 개와 고양이가 사람 대접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거 보면 번거롭기도 하지만 간혹 고양이가 지가 사람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가끔 주인 행세도 합니다. 막내도 막 혼내켜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녀석이 매를 벌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도 동물이 사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실은 동물에게는 사람과 같은 자기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고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비전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도덕이 있고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악간의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표현할 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물론 성경은 범죄한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나를 떼어놓고서는 나의 정체성을 말하거나 나의 가치관을 말하거나 나의 비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이 편지글인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한 채 인생을 말하거나 삶의 목적을 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한 자기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주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대요. 여기 미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진실 혹은 신실, 성실이나 충성이란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또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또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라는 말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나와 달리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진실한 분이십니다.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약속하신 것은 어길 수 없는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보증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재무보증, 신용보증 이런 것들 아마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배운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절대로 뭐는 하지 말아라. 집안마다 똑같은 교훈이 다 있나 봐요. 왜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즉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충성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믿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줄로 압니다. 직분도 맡겨주셨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간혹 우리는 내가 능력이 되어서 혹은 나에게 자질이 있어서 아니면 나에게 감당할 힘이 있어서 직분을 맡고 책임을 맡은 줄 착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열에 하나가 있기는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증이 없다면 혹은 예수를 떼어놓고 생각할 때 정말로 나는 그 자체로 신뢰할 만한 존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든지요. 아마 전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보증해 주심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셨고 부평지 읽기 교인 되게 해주셨고 직분과 책임을 맡겨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를 보증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부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간혹 일부러 부도 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래요. 누군가 일부러 부도를 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그걸 사기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리켜 무능이라고 그런답니다.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손했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시대에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까지 하느냐?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목사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알아요. 과거에 드라마 가운데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어요. 공유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데 가슴에 뭘 꽂고 등장을 해요? 칼을 꽂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양심을 버렸든지 혹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에 넘어져 믿음에 파산하였든지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자였어요.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뭐라고 이루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비단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또 책임 맡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을 잘 사용했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만 사실 어릴 적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왜 그걸 사모할까? 내가 빌고 간구해서 받으면 그게 은혜던가 싶었거든요. 근데 훗날 이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가 은사를 사모한다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예,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보증하시는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슬리 목사님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입니다. 감리교회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 정해진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것 등이 바로 규칙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일정 부분 행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습관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규칙 안에서, 그 습관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에는 불가능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여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는지요. 삶의 공허함 속에서 또는 분노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던 적은 없는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까? 아니 정말로 극복하며 살고는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방법을 조차 규칙적인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보증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보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이든 종종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겠지만 아니요, 성경이 지적하는 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요, 자기 생활이에요. 자기 생활, 즉 내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병사를 예를 들어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중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생활 때문에 혹은 내 형편 때문이라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 되어지는 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법대로 하자. 우리는 법대로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처럼 들려요? 그 싸우자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를 보증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된 여러분, 성령의 법을 좇아 살아가십시오.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곧 능력입니다. 성령의 법을 좇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어떤 이는 자존심 때문에 살고, 어떤 이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보증하시는 인생 되었으니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나이 많은 어머니가 논에 나가 보니까 아니 아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모내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벼들이 고만고만 하더래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뭐를 죄다 잡아 당겨가지고 키를 키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병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병사가, 여러분, 기다림은 농부의 숙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는 성도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수고합시다. 한 사람이 변화에 성숙하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바른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혹 참지 못해서, 기다려주지 못해서 기름에 물붓듯 하지 말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주님께서도 나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 우리 또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해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 합니다. 한 거린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더래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한 변호사가, 이 성공한 변호사가 그 거지의 얼굴을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에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이더랍니다. 이 친구를 알아본 그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고 $1,000짜리 수표 한 장을 서명원에서 끊어주었어요. 친구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 가지고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지나간 일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니 다시 시작하자고 그 $1,000짜리 수표를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 거린이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수표를 이제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문 앞에 서 보니까 그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잘 차려입은 고객들이며 깨끗한 은행 내부가 보이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수표 들고 들어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분명 내가 도둑질했다고 의심할지 몰라. 나를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은행문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 거리는 터덜터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다음날 친구를 찾은 변호사, 변한 것이 전혀 없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요. 내가 준 수표 가지고 뭐 했냐고, 혹 밤새 노름한 거 아니냐고, 술로 다 탕진한 거 아니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그 거린이 윗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보이면서 왜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는지 설명했더랍니다. 그 설명을 듣고 이 변호사가 그 친구에게, 여보게, 그 수표를 보증하는 것은 자네의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서명일세. 다시 가서 당장 현금으로 바꿔오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피로 새겨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든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집에 살고 있든지, 혹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증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주의 일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보증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부도나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이 변명이 되지 않는 병사처럼, 법대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농부처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실패하지도 않고 열매가 있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